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어떤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전에 왜 제 삶이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못된 성질은 때만 되면 나오고 화가 잘 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잘 이제 틀어지고 퉁명스럽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나타나는 저를 발견하곤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생각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착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기도와 순종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을 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와는 다른 구원 확신의 단계까지 가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눈이 띄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의와 영광의 멸관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옥하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제가 예전에 착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설교 말씀 중에 루터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등에서 평생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구원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강의했던 대학 도시 인근 사람들이 처음의 믿음과는 달리 온갖 음란과 방탕으로 치닫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온전한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김으로 말미암는 순종과 기도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에 이르는 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런 이신칭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표피적으로 믿어서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신칭의가 갖는 본래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기쁨에만 잠시 머물렀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확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나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는 동행의 삶이 없으면서도 얕은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면서 내가 믿음의 큰 호수에서 수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정한 진리를 모른 채 순종해야 한 믿음의 행위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거룩한 삶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저의 몸부림을 보셨습니다. 말씀의 끈을 꼭 붙잡기 원하는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성령께서 나의 성향을 예수님의 것으로 조금씩 바꿔 가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형질이 주님의 거룩한 형질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가고 언어와 행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믿을 때 평생 염원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증거와 표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진정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자연스럽게 고정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만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육신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이 슬며시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제어가 느슨해지면 나의 옛사람은 욕망의 옛 관습대로 살려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옛사람을 벗는 시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나의 순종 그리고 그 추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물론 안경을 쓰지만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할 때 거의 돋보기를 쓰거나 아예 안경을 끼지 않고 다닙니다.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미리 차단하고 싶고 내 눈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이 바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19장 3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로부터 내 관심과 주의를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과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화의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저한테서 제거하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평상시에 거리낌 없이 잘 이야기하던 종류의 대화에서 조용한 자로 남는 경험은 나를 내려놓기를 연습하기에 합당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묵묵히 경청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알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발생하는 일 중에 특히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임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참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작동하셔서 그 미약한 나의 힘과 함께하여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결국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도하고 추구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전에 테니스 복식대에 나가서 준우승한 적이 있다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잘 쳐서가 아니고 오직 파트너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좁고 험한 길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진정한 내 힘이셨고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실 것을 저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오병이어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질이건 재능이건 작지만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상의할 때 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있던 예를 하나 나누면서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 나의 완악하고도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기 원하셨고 또 말씀을 드렸을 때 긍휼이 넘치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숙소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가서 마스크를 끼고 PC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 가족 3명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길래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마스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저한테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하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신경도 쓰이고 해서 헛기침을 크게 몇 번 했습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짜증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공공장소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PC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공공장소에서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비즈니스 센터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불쾌감이 내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빛이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했음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직원을 통해 의사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었겠냐. 집중이 정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았겠니. 그것을 왜 꼭 그때 하려고 했니. 하나님께서 정말 상황에 맞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면 조용히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분초를 다투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때 방해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나만 포기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먹었고 행동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저를 기뻐하셨고 기쁨과 감사를 그 순간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넘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